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5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냄새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에 이야기를 했죠. 그것은 영향력이라고 했고요. 이 향기, 냄새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군대가 이제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한 다음에 개선을 할 때 나는 향기. 그들이 이제 개선을 할 때 뭐 전쟁의 냄새도 나겠지만 그래서 그 전쟁의 승리를 자축하는 그 향을 피운다고 해요. 뭐 주피터에게 드리는 향이랄지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전쟁의 승리의 냄새, 그것도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냄새이겠죠. 15절에는 이것을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냄새라고 하는 그 단어에다가 좋은이라는 말을 덧붙여서 향기 번역을 한 겁니다. 좋은 냄새.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 그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제사의 냄새, 좋은 향기, 하나님께 향기가 올라가잖아요. 그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이 글을 이런 단어를 썼던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요. 3장 1절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어떤 사람은 아마 그 위에 2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받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 안에서 또 구약 성경 안에서 혼잡하게 다른 것을 전하지 않고 오직 그 말씀만을 전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데요. 근데 어떤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순전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또 자신의 이기적인 어떤 탐욕을 위하여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의 문제가 또 뭐냐면 자신들의 권위를, 자신들의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사실은 이제 그 현저히 약화시키고 자신이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는 자라는 것을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그것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추천서를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천서를 보낸 겁니다. 원래 이제 그 당시에는 추천서가 굉장히 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볼로를 이제 에베소로 보낼 때도 고린도 교회가 추천서를 써주고 또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죠.
당시에는 또 그 누가 누군지를 잘 모르잖아요. 오늘은 이제 사진을 보면 다들 아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저 사람인지를 잘 모르니까 꼭 여행을 하다가 어느 지인의 유대의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이제 이 사람은 내가 신원을 보증합니다 라고 하는 추천서를 써주면 그것을 가지고 들어갈 때 처음 보는 사람이 그 추천서만 있으면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추천서가 아마 굉장히 통용됐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거짓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권위를 그 말씀의 권위를 세우는 게 아니라 어떤 누구의 추천서를 가지고 또 이거는 우리로 말하면 스펙이죠, 스펙. 어떤 스펙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권위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자랑하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자천하기 시작하겠느냐? 내가 스스로 추천하겠느냐? 내가 스스로 사도다. 내 말씀이 더 확실한 거다. 내가 권위 있다. 내가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들이 아무리 추천서를 쓴다 해요. 나도 그렇다고 하여 그들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추천서를 쓸 필요가 있겠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나의 추천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다. 또 이 추천서는 단순히 개인이 있어서 개인이 읽는 추천서가 아니라 2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다. 너희들 안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너희들 안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는 자이며 그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이 변화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게 되었고 회개의 열매를 받았으며 너희들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었다. 그것이 나의 추천서다. 세상에 어떤 사람의 추천서, 어떤 유명한 자의 추천서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또 내 스스로를 나를 자랑할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자, 이 얘기를 좀 직역하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인데 우리 마음에 썼고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왔던 것들 이것을 너희 마음판에 그대로 썼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사도 바울은 어떤 지식적인 누군가에게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여 너희 마음판에 쓴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우리 즉 그 사도들과 사도와 같이 다니는 디도랄지 디모데랄지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마음판에 새기고 사셨던, 그래서 그것이 나의 생명과 같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예배와 그 믿음과 신앙 이것을 내 마음에 새겼던 걸 그대로 너희들에게 새겼다 이거예요. 우리가 왜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려고 하죠? 우리가 왜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판에 쓰여졌던 그 신앙을 물려주려고 하죠? 우리가 먼저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먼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마음에 이미 쓰여져 있던 것을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쓰신 그 편지가 너희에게 이미 쓰여졌다.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거는 내 편지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다. 우리 마음에 쓰신 분도 너희들에게 쓰신 분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께서 주도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정하시며 은혜로 쓰신 것이다. 이는 먹으로 쓴 게 아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추천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마음판의 편지인데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판에 우리에게 쓰신 것처럼 너희에게도 그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셨는데 지금 이 편지는 뭐냐면 단순히 내가 어떤 유명한 누구에게 추천서를 받아왔으니 내 권위가 좋다 이런 편지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 편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판에 새기셨는데 이건 돌비에 새긴 것과 같지 않다. 이건 뭐죠? 십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즉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돌판에 새기신 그
계명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쓰신 그 계명, 그 돌판에 쓰신 그 계명, 그 돌판에 쓴 그 계명보다도 훨씬 더 능가하는, 더 탁월한 편지다. 그 편지는 이미 예언된 거예요. 이 말씀은 이미 예레미야서 31장, 에스겔 36장에 나오는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즉 예레미야 31장에 하나님의 법을 이제는 너희의 마음판에 새기리라 라고 예언하신 그 예언의 너희들의 성취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질까요? 에스겔 36장에 맑은 물을 뿌려 우리의 우상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부어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그리고 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새 언약인데, 너희들의 마음판에 새기시는 건 바로 그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되어지고 그 말씀에 감격되어 인도함을 받는 그 예배자가 된 너희들은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미 이것은 신명기 30장 6절에 말씀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게 나의 추천서다. 순전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너희 마음 가운데 감격을 주시지 않았는가?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죄 앞에 통곡할 수 있는, 애곡할 수 있는, 애통할 수 있는 그 심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율법이 겉에서 이걸 하면 복받고 이걸 하면 저주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예배를 드리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그렇게 눈물 겹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말씀 앞에 순복하려고 하는 그 새 언약의 일꾼들이 아닌가? 이게 나의 추천서다. 하나님의 복음은 말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하는데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하신 편지다.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다. 그 4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도권을 갖고 우리 안에 쓰셨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에베소서 1장에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예정하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진행되며 하나님으로부터 완성되는 은혜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 혼자 읽는 편지가 아니라 3장 2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새겨져 있음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드럽게 그 말씀을 추종하고 있음을 무사람이 읽는 편지이길, 오늘 하루도 하나님 그런 편지로서의 사명이, 또 편지로서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도들이 그 마음에 품었던 십자가의 사랑, 아로 새겨졌던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 마음판에도 새겨져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심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맑은 물을 뿌려 우상숭배를 제거하여 마음이 부드러워져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가 우리 마음판에 모든 죄를 제거하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무사람이 읽고 무사람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편지로서 오늘 하루도 서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